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섭리 믿음으로 하는 감사. 섭리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에만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막혔던 인생들이 뚫리게 되고 또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또 감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지금 감사가 넘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곳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 감사가 입에 열려 있어요. 조그만 도움을 받아도 그들은 땡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감사로 예의를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이런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개한 나라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단어지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도와주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 느끼면 짐승 수준에 있는 인간이지요. 내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일 잘 될 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못 되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의 반사로 이 감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앙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 환경과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형 선고를 받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감사를 외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도와주었는데도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곡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기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교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를 할 때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얼굴에 광대뼈, 이 광대뼈가 누가 발로 여기를 차버려 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교회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아프냐.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닭살 돋는다고. 아프면 솔직히 아프다고 그러지. 뭐 그 감사하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 광대뼈가 부러지니까 여기가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성형수술한 얼굴입니다. 받을만 하신지. 근데 그때 닭살 돋는다 그 말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닭살 돋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닭살이 그냥 얼마나 돋는지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그 판에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이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이런 환경 조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건을 팔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느냐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깊은 수양과 그리고 도를 닦아서 그런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감사와 같은 그런 똑같은 감사인 것 같지만 출처가 달라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감사하는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언약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그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능력자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또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을 말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사랑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분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에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가 귀찮게 할 때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귀찮아도 그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걸 가지고 귀찮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그가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듣기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말씀을 들려주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섭리적 믿음 혹은 섭리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섭리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 주실 때에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섭리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섭리신앙으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게 결론을 맺어 주신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가진 자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빠지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하나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에서 섭리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시기도 많았어요. 형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를 미워해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지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신하들을 만나요. 왕의 신하들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신하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한 신하는 그날
죽게 되고 한 신하는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애굽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때에 석방된 신하가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 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줍니다. 그 요셉의 총명에 왕이 감명을 받고 애굽의 가장 막강한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흉년이 쳐들어왔어요. 그 흉년 때에 이스라엘에 사는 이 형들도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지내왔던 과거 이것을 생각하면 형들을 원망할 만한데 그는 그렇게 형들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돌아온 모든 인생을 재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종으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섭리 신앙을 가진 자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관점을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건과 또 사물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주어진 모든 생활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 상황이 있었을까? 왜 그 사건이 있었을까? 재해석해 보는 것,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재해석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을 때에 여러분 가능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함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인생을 선하게 되고 또 사랑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시계 바늘의 그 작은 바늘처럼 움직여요. 시계의 시침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이루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도록 우리에게 베일에 감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셔서 나중에 나에게 해피엔딩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들이 그 상황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필요한 상황과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육체에 큰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아서 그 나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범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계의 그 작은 바늘처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지나놓고 보면은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부터 내년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또 내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찬송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또 내년을 기다리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영광교회에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섭리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지막에는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가 있는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